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살피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아멘 상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아멘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아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고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어긋난 자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아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주님 오심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며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남길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을 떠날 때에는 기쁨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니엘서를 떠나서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됩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바꿔야 한다, 또는 이런 것들은 고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나 되는 항목을 조목조목 적어서 붙입니다. 루터는 가톨릭의 수사였습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보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고쳐보자,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 반박문은 인쇄되고 필사되어서, 필사라는 말은 베껴 썼다는 얘기죠. 사람들 손으로 일일이 필사되어서 한 달 반 만에 독일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전역에 퍼져나갔고 몇 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질 만큼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루터의 뒤를 이어서 칼빈, 쯔빙글리, 그리고 또 부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종교개혁을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으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루터의 그 주장, 바꿔보자는 그 주장이 호응을 얻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에는 5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원리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원리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성경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루터도 이 반박문을 성당 앞에 붙일 때 일이 이렇게 커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 시골 마을의 한 수사가 자기의 주장을 붙인 것에 불과한데 한 달 반 만에 독일 전역에 퍼져나갔고 몇 달이 안 되어서 유럽 전체에 퍼져나갈 정도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그만큼 성경적으로 살지 못했고 신앙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터의 전기를 읽거나 루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정말로 매일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하루 살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또는 회개하면서 회초리로 자기 몸을 계속해서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 죄를 지었는가? 나는 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가? 자신의 등이나 허벅지나 이런 데를 피가 줄줄 흐리도록 막 치는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 그 자신에게 절망을 하게 되죠. 또 구원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무릎을, 고통을 참으면서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갑니다. 다 기어 올라가서 계단 꼭대기에 서서 밑에 기어 올라온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무릎으로 아무리 그 베드로 성당을 계단을 기어 올라와도 내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고민하고 생각해낸 답이 95개의 항목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것은 가능한 것이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람에게 잘 보이고 권력의 아부에서 될 일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항목을 붙인 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에 그 반박문을 붙였으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라는 숙제가 남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좀 나에게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달란트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방언도 하면 좋겠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성경을 잘 이해하면 좋겠다, 내가 아이들이나 또는 구역예배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찬양 인도를 내가 정말 은혜롭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좋습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두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거나 신앙이 좋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성경 구절을 막 잘 외운다든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예수님 무엇으로 판단을 하셨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본문을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18절을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못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참 분명하면서도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또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또는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이 깊은 사람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겠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내가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열매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열매들을 쭉 나열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쭉 보면 다 아는 단어일 것 같은데 양선이라는 말 잘 모르겠죠. 양선은 선을 추구하는 마음,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딱 9가지로 말을 했지만 이런 비슷한 열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 9가지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성향적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성향적 성품, 즉 나아가야 될 성품. 우리의 성품은 이래야 되고 또 이렇게 바뀌어져야 간다,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온전치 않지만 우리의 성품이 사랑의 사람으로, 또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성품과 구별되는 다른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그것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본문 뒷부분 보면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요즘 말로 하면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혹 할 수 있는, 누구라도 욕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뒷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여기서 밝히라는 말은 분명하게 라는 뜻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사랑 없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사랑 없이 목사 노릇하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역사, 능력,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목사로서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교회 봉사,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화평이 없는 섬김, 절제가 없는 헌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예수님이 나 상관이 없다고, 내게서 떠나라고, 불법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분들 꼭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꼭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런 분들 때문에 분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아주 가끔이지만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사회의 법을 어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면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의 덕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은 능력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성도의 성실성에 관한 말씀도 아니라고, 얼마나 착한가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하는 문제는, 또 정죄하는 문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능력, 기도 좀 한다고, 성경 좀 안다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교회가 평화가 깨지고 분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식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경계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멀리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신앙이 없는 사람, 또 지도자들 말 안 듣는 사람, 순종 안 하는 사람 멀리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1년에 성경을 몇 독씩 하고 주일 예배부터 새벽 기도, 구역 예배까지 예배란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로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인 사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과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사람, 여기서 그렇게 구분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능력,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능력,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기도원에 잘 다녀와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 생활을 안 할까, 이렇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꼭 있지요. 성경 좀 안다고, 성경 좀 읽었다고, 성도라면 하루에 몇 장씩은 읽어야지, 이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도 꼭 있습니다.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 단에서 설교로 성도들 치는 목사님들 꼭 있지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너는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손절해라. 전화번호 지워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생활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 빠지고 또 전도하지 못한 것에 미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미안해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에 죄송해하고, 화평하지 못한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금식하면서, 철야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금식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찬양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한 자신, 그 자신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내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습만 봐도 쳐 죽이고 싶은 그런 죄인의 모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 돌 감람나무는 돌 감람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도대체 돌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는 그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열매를 맺긴 맺는데 사람들이 먹지 못합니다. 그냥 씨를 겨우 씨를 빼서 그것을 기름을 짜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 그것을 돌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우리가 잘 알죠. 그 열매를 먹기도 하고 음식에 넣어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나무가 참 감람나무입니다.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17절에 의하면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면 됩니다. 참 감람나무, 예수님을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많이 풍성하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 모습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몇 장 읽었는가? 기도는 몇 시간 했는가? 전도지는 몇 사람에게 전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또 나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헌신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
주님과 동행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루 종일 새까맣게 주님을 잊어먹고 살았는가? 물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닮아가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변했다는 것은 본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했다는 것은 본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니 너는 아름다운 나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성도,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옳고 그름에 집착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로 인해서 교회의 화평이 깨지고 관계가 깨졌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런 사람은 혹시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나다지며 섬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변해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닮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반항하며 예수님께 또 주님께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분노하며 조금씩 내 자신을 개혁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지금까지의 습관과 생각과 행동이 바꾸기를 결단하십시다. 성품이 바꾸기를 결단하십시다. 지금 당장은 우리 주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겸손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었지만 오히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으며 낮아지려고 했지만 내 모습은 오히려 높은 곳을 향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또 주님의 뒤를 닮아갈 수 있도록 밟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좁고 험한 길임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넓고 큰 길로 가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험하고 어려운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이오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화평 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절제가 있는 사람, 양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꾸어 줄지라도 꾸러 다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데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각 가정별로 개인별로 자율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기도회 하다가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추가로 계속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모아서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고 계시는데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역수칙 이렇게 잘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또 믿는 대로 살며 깨달은 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